4강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수시기도와 정시기도입니다. 자, 수시기도는 틈틈이 하는 기도고 정시기도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김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로 요 기도를 한번 부유를 나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같은 일에 나누는 방법 중에서 수시기도와 정시기도로 우리가 또 기도를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의 수시기도는 말 그대로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틈틈이 주님을 의식적으로 그렇게 찾고 부르는 기도인데, 그 기도 시작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유엘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모님은 버스를 탈 때 일부러 한 코스 일찍 내려서 걸어가면서 그런 걷는 과정에서 이 수시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 수시기도라는 게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일상 속에서 짬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이 수시기도인데, 우리의 삶이 만약에 잠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할 틈도 없이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 여유를 만드는 지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사모님처럼 버스를 조금 일찍 내려서 일부러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운전할 때 늘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차 시동 딱 걸면은 쭉 운전할 때 방언을 계속 생각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니까 계속 방언으로, 입으로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그 밖에도 운전뿐만 아니고 또 어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수시로 계속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걸어다니거나 하거나 할 때 계속 방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요즘에 계속 방언하고 있다 해서 왜 그러냐니까 기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기도를 하려고 시간 날 때마다 일부러 방언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이 수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앉아서 업무 보는 사람들 1시간 동안 만약에 앉아서 일을 했으면은 한 5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치가 있는데, 이런 와치 쓰는 분들은 갤럭시 와치나 아이폰 와치 쓰는 분들 보면은 그 설정을 해놓으면은 딱 차고 1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으면은 살짝 소리가 납니다. 삐삐삐 소리가 나서 보면은 얘가 잔소리가 해요.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으니까 일어나서 몸 좀 풀라고, 운동 좀 하라고 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1시간에 잠깐이라도 1시간마다 기도를 해본다.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1시간 동안 앉았으면 5분 스트레칭 해주듯이 우리의 영혼도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다면 계속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내가 그 마더와이즈라는 양육을 들었었는데, 그 양육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매 정각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는 유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좋다 생각했고, 또 국제 CCC, 이 CCC라는 선교단체가 원래 국제적으로 생기고 2년 뒤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이 국제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영혼의 호흡을 되게 강조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수시로 영혼의 호흡을 할 것을 강조를 하는데, 영혼의 호흡이 어떤 거냐면 수시로 이렇게 내 죄를 점검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했던 생각 중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생각이 없는가? 했던 말 중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이 없었는가? 행동 중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없었는가? 점검을 하고, 만약에 생각나거나 이렇게 깨달아진 게 있으면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죄였습니다. 동의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꾸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들이마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이 다시금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게 이제 영혼의 호흡인데 이거를 이 비브라이트 박사님은 꾸준하게 훈련을 하여서 5분 간격으로 영혼의 호흡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5분이면은 뭐 수시로죠 진짜로. 틈틈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없는가 점검하고 혹시 나타나는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뱉어내고 영혼의 호흡을 들이마시고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영혼의 건강을 관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시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이 수시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약간 여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할 때 악한 영을 대적해서 기도할 때에도 악한 영이 나갈 때 강하게 나갈 때는 뭐 정말 가래가 나오거나 심지어는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약하게 나갈 때는 호흡으로 나가죠. 긴 숨을 내뱉으면서 하면서 악한 영이 나가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과 수시로 교제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특히 이동 중에나 이럴 때에 찬양을 하는 것도 일종의 저번주에 사귐의 기도라고 했죠. 근데 이게 또 동시에 수시기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데 지난주에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찬양 기도를 이야기할 때도 이제 주의점이 있었죠. 찬양을 직접 해야 된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직접 하지 않고 또 가사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그냥 흥얼흥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이야기 있었죠. 그 농띠 같은 그 후배 다리 꼬고 앉아서도 찬양을 흥얼흥얼했습니다. 제가 이게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조금 믿음이 아직 완전히 온전히 서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기도할 것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기 너무 힘들대요. 10분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아니면은 찬양을 하셔도 좋다. 기도하다가 기도 너무 안 될 때는 찬양을 정말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을 담아서 정말 찬양을 깊이 부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기도가 열릴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또 얼씨구나 하면서 탁 받아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찬양을 많이 한다고. 어떻게 하실까요? 차 타고 다닐 때 뭘 할 때에 늘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따라 부른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찬양을 기도하듯이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깊이 찬양을 해보면은 아마 한 3번, 4번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은 찬양을 한 3, 4번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열려요, 기도가. 찬양을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은 기도가 열리죠.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있던 셀이던 권사님이 딱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얘네 구성전에서 지하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고 할 때 그 루틴이 있었대요. 늘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로 경배하는 찬양.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한 2-3곡 쫙 부르시면은 기도가 확 열리니까 힘있게 기도가 탁 터져 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죠? 지난주에 배웠던 걸 생각하면은 사귐의 기도죠. 특히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걸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진짜로 직접 내가 마음을 담아 찬양을 불러보면은 한 2번, 3번 부르다 보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기도 제목들이 터져 나와요. 그게 보통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찬양만 시간 동안 해도 돼요. 물론 해도 되지만은 실제로 해보면은 찬양을 몇 번 부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또 기도하다가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순환이 되죠. 그렇게 해서 찬양으로도 우리가 수시로 주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다윗과 에녹을 이야기할 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은 수시 기도를 잘했다는 겁니다.
틈틈이 늘 하나님과 수시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동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교제기도 이야기했죠. 예, 교제기도가 그러니까 사실 사귐의 기도가 수시기도랑 거의 비슷하게 많이 연결이 돼요. 수시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이번에 보시면은 수시기도와 정시기도의 관계가 나오죠. 예, 수시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유익을 주고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시죠. 그만큼 수시기도는요, 그냥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수시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틈틈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가 예, 아주 짧은 기도를 할 때에도 수시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고 왕에게 답변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수시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틈틈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요 밑에 2번의 밑에 보면 굵은 글씨가 있죠. 예, 책자에 보면 중간에 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시기도는 정시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말 그대로입니다. 수시기도는 정시기도를 하지 않고 특히 충분한 정시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수시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제가 딱 비유를 드는데 수시기도는 카톡입니다. 카톡. 그러면 정시기도는 뭐냐? 데이트입니다. 자, 카톡을요, 우리 뭐 가족들이나 우리 애들이나 아니면은 예, 아직도 예, 여전히 사이가 좋은 우리 남편에게 카톡을 하죠. 근데 카톡을 할 때에 뭐 짬짬이 하잖아요. 틈틈이 짬짬이 생각날 때 뭐 어제 말했던 거 잘했어? 뭐 이번에 뭐 한다더니 그거 뭐 회의는 잘 끝났어? 아니면 밥은 먹었어?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수시로 카톡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말하자면은 수시기도입니다. 틈틈이 카톡을 하거나 혹은 이제 짧은 전화, 긴 전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하다가도 잠깐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뭐 밥은 잘 먹었나? 어제 소원 줬다는 거 괜찮나? 이런 말 한마디, 이런 거는 말하자면 수시기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연락도 분명히 관계를 잘 발전시키는데 큰 유익이 있죠.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데이트를 잘해야죠. 뭐 데이트라고 표현하니까 깊은 대화. 예, 깊은 대화를 잘하는 게 관계가 더 발전되는데 중요하죠. 여러분 만약에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카톡은 잘해요. 직장에 뭐 남편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남편이랑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출근하면요 그렇게 카톡을 수시로 오늘 또 자존심하고 뭐 또 하고 카톡은 참 주거니 받거니 잘해요. 한 시간에 뭐 누구 왔다 너리면서. 근데 그럴 리는 없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야기를 안 해요. 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이가 좋아서 카톡을 하면은 집에 오면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집에서 깊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마음이 많이 공유되고 나누어지면은 예, 출근하면은 떨어져 있지만은 간단히 카톡을 해도 마음이 전달이 되죠. 똑같이 밥 먹었나 해도요. 평상시에 집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은 늘 나를 많이 생각해 준다. 이런 사람이 밥 먹었나 하는 거라 생전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가면은 집이 그렇게 조용하던 그런 남편이 갑자기 밥 먹었나 하면은 이 인간이 사고쳤나 오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카톡이랑 이 깊은 대화로 여기 생각해 봤을 때 깊은 대화를 평소에 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카톡도 편하게 하죠.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정시기도는 잘하는데 수시기도는 잘 안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 몰라서. 할 줄을 몰라서. 예를 들면 우리
만나면 이야기 잘하는데 카톡을 잘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톡은 많이 안 하겠죠. 하지만 그런 분이 카톡 쓰는 법을 배우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카톡을 하겠죠. 하나님이랑 정식기도를 잘 하던 분은 사실 굳이 안 가르쳐줘도 웬만하면은 주식기도를 잘합니다. 주식기도는 또 사실 좀 쉽거든요. 관계가 친밀하면은 억지로 안 해도 잘 나와요. 근데 주식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카톡만 뭐 어쩌다 툭툭 던지지 집에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한다. 당연히 관계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식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되고요. 정식기도의 기반 위에서 주식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번에 이야기했죠. 굳이 뭐 그렇게 시간 정해서 틀에 맞게 기도를 하냐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기도니까. 그냥 걸으면서도 기도하면 기도고, 일하다가도 주님 찾으면 기도고, 잘 때도 주님 하면서 자면 그게 기도고,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고, 아닙니다. 이거는 수시기도가 아닙니다. 반쪽짜리예요. 수시기도는 이게 맞아요. 주님 하면서 잠들고, 주님 하면서 깨고,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가까워진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정식기도. 하나님이랑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이 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식기도를 깊이 하면 수시기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쉽습니다. 근데 거꾸로 수시기도를 많이 해서 정식기도를 잘해야지라고 하면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한계를 느낄 겁니다. 정식기도를 작정하고 해야지. 그래서 시간 정해서 분량을 정해서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습관을 들일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짧은 카톡 하나에도 마음이 나눠지려면은 정식도 많이 해야겠죠. 이 사실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나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엄청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는 신부잖아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와 주님께서. 근데 기도를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때 왜 저번에 말했던 그 계속 수시로 나오고 있는 그 선배 있잖아요. 5년 동안 집에 못 들어왔던 선배. 그 선배는 지금 우리 교회 몇백 명이 1년 대학 듣고 있는 것도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 선배가 어느 날 하루는 저희 이제 제자들이 있고 제 동기 제자들 3명 있었거든요. 홍치학번이.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 해서 가니까 과자 가들이면 식당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 20년쯤 전에 유행했었는데 혹시 그 육회고기라는 식당 아십니까? 뷔페. 맞아, 옛날에 고기 뷔페였는데 육은 돼지고기, 소고기, 회는 새우랑 그거 낙지, 곰은 닭고기랑 오리오스. 그래서 육회고기라고 해서 뭐 고기 씹고 구워 먹을 수 있게 했었는데 무한 필요였죠. 그래서 갔는데 이 선배가 막 고기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다 하면서 우리는 셋이서 막 하면서 먹고 있는데 이 선배가 좀 먹고 있는데 갑자기 표정이 좀 안 좋긴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이상이 잡더니만 얘들아 순장님 같은데 순장님 헤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매랑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교제를 뭐 나이로 될 거니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자매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순간 갑자기 밥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있다가 분위기 이상해져가지고 눈치 보면서 막 먹고 있는데 이제 사연인즉슨 이 선배가 그때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공부도 최선을 다했어요. 올해부 다 학점 챙겼거든요. 학점도 챙기면서 올해부 다 받으면서 또 그때 이제 섬기는 위치가 있었거든요. 대구 지구 전체에서 총순장이었어요. 대구 지구에 학교 10개 있는데 학생들 그 전체에서 이제 리더십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에 선 사람들이 어쨌든 빠지면 안 되잖아요. 금요일 밤마다 상기도 무조건 가야 되지. 뭐 일 있으면 회의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뭐 일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교제하는 자매가 김천에 있었거든요. 김천지구 CCC였어요. 우리 그 수장님은 대구지구. 그러니까 차 있으면은 뭐 김천까지 그래도 왔다 갔다 뭐 1시간 하면 김천까지 안 가겠어요. 빨리 가면은. 근데
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 가락하면은 그 동대구역 가가지고 버스 끊어서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선배가 어느 날 그 자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매, 내가 너무 바쁘다.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데이트하자. 근데 이 자매님이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교제하는 사이인데 한 달에 2번은 만나서 데이트해야 된다. 아,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내가 요즘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이 자매님이 그러면은 우리 헤어지자. 땡! 이렇게 해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져가지고 있잖아요. 돈도 없는 분이 갑자기 애들 다 앉혀놓고 3명 앉혀가 4명이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자매랑 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게 밥 먹고 나왔는데 그러고 한 며칠인가 몇 주인가 있다가 또 만나는데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실해실 웃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또 만나니까 저보고 그래 임래야 수자님 다시 보자기로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들어봤거든요. 자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야 된다. 데이트 한 번만 하자. 한 달에 2번은 데이트 하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3주에 한 번 데이트 하자. 4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이니까 우리 3주에 한 번 만나서 데이트하자. 알겠다. 그렇게 해서 데이트를 잘 해서 그분은 지금 이제 결혼했어요. 그때 그 숙자님이랑 결혼해서 남자 애들 아들 둘이 낳고 구미에서 잘 지내면서 그때 집에 쫓겨났잖아요.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이제 그 아버님도 지금 이제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 전도에서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구미에서. 예, 여러분 데이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트를 안 하면은 관계가 발전이 안 돼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아기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랑 데이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고리가 이 하나님과 보내는 정식기도 데이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식기도를 충분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관계가 좋을 때는 하루 종일 연락 안 하다가 한 번만 카톡 해도 마음이 탁 전달되잖아요. 오늘 기밥밖에 없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겠노. 근데 평소에 전혀 소통 안 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카톡 안 하면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마음이 영 떠났네 이런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식기도와 주식기도를 함께 근데 특히 정식기도를 꾸준하게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요 3번이죠. 정식기도가 나오는데 자 정식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기도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좀 더 잘해야겠다 하는 이 기도는 아마 거의 다 정식기도죠. 수식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 정해서 하는 이 기도 시간을 좀 늘리고 싶어서 온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식기도는 분명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쉬우면 그냥 훈련할 필요가 없죠. 저는 훈련 안 해도 밥 잘 들어가거든요. 예, 우리 뭐 현대사회가 다 거의 다 보면은 음식이 질이 좋지 않습니까? 고열량이 많고 굳이 훈련 안 해도 살찌는 건 쉬워요. 근데 살 빼려면은 훈련이 필요하죠. 고대 노동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서 점차 살이 빠지죠. 근데 이 기도도요 놔두면은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익숙해져가고 몸은 게으르기 때문에 점점 기도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은 당연히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때 둘째 주 때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죠.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남은 23시간을 준비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1시간이 방금 말하는 정식기도죠. 정식기도를 1시간을 잘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남은 시간을 조정해서 그냥 기도 시간이 아니고 정식기도 시간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정식기도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를 훈련할 때 2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시간을 정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서 단번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쪼개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추천을 드리는 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까지는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정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기도해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지 했는데 이 1시간 기도를 3번을 쪼가르는 겁니다. 새벽에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20분 잠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시간 있으니까 20분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기도해서 20분 기도해야지 20분 기도하면은 기도와 집중이 좀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아무래도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흔히 말하는 그 기도줄 잡힌다 싶을 때 또 금방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기도가 집중이 힘들죠. 그러니까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까지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한 번에 집중해서 기도를 쫙 몰아치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컨대 하루에 내가 한 4시간, 5시간 기도하겠다. 그런 분들이야 아침에 2시간, 저녁 2시간 좀 나눠도 좀 덜 하겠죠. 예.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나는 1시간 아침에 새벽에 1시간 저녁에 30분 기다려보는데 30분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안 해야지. 이건 또 이상한 말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딱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건이 된다면은 1시간에 2시간 정도는 한 번에 하시는 게 더 그냥 기도를 해봤을 때는 그게 웬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를 시간에 정해서 하시면 좋은데,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수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정각 기도를 이야기했죠. 매 정각 1시, 2시, 3시, 4시 정각마다 알람 울리게 해서 시간 딱 보고 알람 울리네 기도하는 거. 자, 여러분, 이거는 정시 기도일까요? 수시 기도일까요? 시간에 딱 맞춰서 하는 기도. 헷갈리죠? 뭔가 수시 기도 같은데 시간을 정해서 하니까 정시 기도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사실 단어에서 우리가 수시는 말도 수시로고 정시는 시간 정하니까 그러면 이거 정시 기도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수시 기도와 정시 기도를 분류하고 구분하는 진짜 기준은 뭐냐면요. 시간을 정한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기도는요. 온전히 집중을 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도도 하지만은 내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시 기도는 반대로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죠. 자, 카톡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카톡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아내랑 일하다가도 컴퓨터에서 잠시 카톡 하거든요. 컴퓨터에 카톡 깔려있으니까 타이핑 치고 서류 준비하다가도 또 아내 카톡 와서 보면 답변해야 될 거 있으면 또 빨리 카톡해요. 또 어떤 때는 집중할 때는 좀 한참 일 좀 하다가 또 시간 날 때 카톡하기도 하죠. 근데 자, 카톡을 할 때 여러분 같이 집에서 아내나 아이들이랑 카톡하는데 보세요. 일 막 하다가 카톡해야지 싹 정리하고 일하다가 책도 덮고 컴퓨터 다 치우고 책상 위에 깨끗하게 놓고 휴대폰 하나 탁 꺼내서 무슨 거룩하게 카톡을 탁 그렇게 보냅니까? 아니죠. 하던 일 다 하면서 일을 하면서 카톡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요리하다가 카톡하는데 갑자기 불닭 가스지 불닭 꺼버리고 혹시 같이 카톡고 그렇게 카톡 안 하잖아요. 불이 켜져 있는 채로 카톡하잖아요. 이게 수시기도인 겁니다. 자, 정시기도 아까 이야기했죠. 정각기도. 보세요. 내가 운전 막 하는데 기도학교 마치고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이제 9시 50분 마치고 빨리 저기 있어요. 한 55분쯤에 출발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중간에 10시가 딱 됐어요. 알람이 울리겠죠. 만약에 정각기도 마쳤으면은 10시네. 여러분 길 가다가 10시 땡 하자마자 딱 서서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죠. 걸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운전하다가 2시가 됐는데 알람 울렸어. 그러면은 그냥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수시기도입니다. 옛날에 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애들 왜 수레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그림 그려보잖아요. 이렇게 뇌 그림. 왜 김정희에 이렇게 이게 김익노인데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70% 이렇게 가족이 20% 배고프다 5%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소고기 이런 거 이렇게 왜 생각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수시기도는 내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30%, 50%든. 이게 수시기도예요. 그러면 정식기도는 뭐죠? 100%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그래서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는 다른 일 안 하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이랑 이야기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기도만 하겠다. 그게 진짜 정식기도입니다. 데이트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이거는 이제 형제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고 자매들이 훨씬 더 공감이 될 건데, 만약에 모처럼 뭐 누가 이제 밥이라도 한 끼 먹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잡았잖아요. 서로 좀 뭐 이야기하자. 내가 오랜만에 좀 보자 했는데 만났어요. 아니면 부부끼리 남편이 여보 오랜만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했어요. 비싼 거 먹으러 왔어요. 소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앉아서 메뉴판 고르려고 하는데 잠깐만 내 지금 전화 왔는데 전화 좀 잠깐 받고 올게 해서 나가가지고 막 한 5분 전화 받고 들어와서 큰일 날 뻔했다. 전화 못 받아서 큰일 날 뻔했네. 아직 안 시켰나? 빨리 시켜라. 이래서 메뉴 시켰어요. 막 먹고 이제 스테이크 막 소고기 나왔잖아요. 한참 맛있게 딱딱딱할 때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내 지금 중요한 거 좀 연락 좀 잠깐만에 카톡 할게. 또 뭐 이거 붙잡고 막 3분 너무 씨름하다가 또 뭐 내가 좀 이메일 좀 보내야 돼서 이야기 시급하다 순간에 맥 끊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매님들 형제님들 잠깐 말고요. 자매 집사님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은 좋을까요? 더 짜증날까요?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나는 분명히 비싼 밥 먹여주고 잘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아내가 저 앞에서 쓱 가더니 문 콱 닫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지? 예, 데이트를 진짜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중해야 되죠.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이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말하고, 그죠? 이게 진짜 대화고 이게 진짜 데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잘라내고 커트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이 정식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계속 그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1년, 5년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 시간에는 그 김 집사는 그 기도하러 갔다. 박 집사 기도하러 갔다.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제 새벽에 말씀 보시죠. 저녁에 언제 나오시죠? 8시. 다 하시다면 봐요. 다 하시다면 그죠? 8시부터 9시는 카톡 금지. 아니잖아요. 저희도요, 부목사님들도 그래서 암만 급해도요, 8시 나오시면요, 기다립니다, 그냥. 목사님 지금 기도셔야겠다. 어차피 답장 안 오신다. 기다리죠. 그런 거 진짜 급해서 막 장례 터졌는데, 빨리 연락 드려야 되는데, 8시면 그래도 연락 안 하죠. 목사님 어차피 기도하실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목사님 기도할 시간 딱 되면은 이게 딱 전개가 되는 겁니다. 회방거리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다른 데 신경 안 쓰겠다. 심지어 그래서 가능하면 휴대폰 좀 멀리 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수시 기도를 할 때는 짬짬이 뭐 다른 거 하면서 하니까 조금 가벼운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무거운 주제, 간절한 기도는 보통은 정식 기도 때, 딱 하나 옆에서 온전히 내 마음 쏟아부을 때, 정식 기도 때 그런 무거운 간절한 기도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뭐 진짜 간절할 때는 수시로 계속 기도합니다. 무거운 주제여도. 그렇게 해서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해서 하죠. 그리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자 밑에 요 책에 있죠. 교재 8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 한번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수시기도와 정식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느냐, 기도도 하느냐. 이 차이가 수시기도와 정식기도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들어가서 괜히 딴 생각 오만 거 다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정식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넘어가서요. 괄호 2번에 보시면은 정식기도의 장소가 있는데, 자 기도할 때는요 장소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출장이 자주 있는 분이거나 이동이 여기저기 이동이 많고 해서 특정한 장소를 정하기 쉽지 않은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특정한 거주지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정식기도의 장소를 어느 정도는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모든 곳에 편재하시잖아요. 어디에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죠? 수시기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수시기도. 수시기도를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정식기도 영역에 바로 대입하면 안 될 때도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정식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물론 상황이 안 될 때에는 어디서나 해야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모텔에서 기도했다는 분 있더라고요. 출장 다니면서 시골에 저 밑에 내려가서 할 수 없이 숙소에 모텔을 잡았는데 어떻게든 길을 쓰고 기도했다는 이야기 듣긴 했어요. 뭐 특별한 경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식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장소를 조금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 보통 장소를 좀 관대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했다 못했다를 스스로 평가할 때 보통 뭘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좀 기도 좀 잘했다. 보통 뭐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에 맞습니다. 시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오늘 한 2시간 기도했네. 좀 만족스럽다. 근데 오늘 기도 1시간밖에 못했다. 사실은 근데 시간이 가장 완전한 완벽한 바로미터는 안 됩니다. 똑같이 1시간 기도해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있고 시간만 때우고 있잖아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를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을 때 어쨌든 제일 그래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잘 정해요. 정식기도를 해야 된다 할 때에 시간적으로는 다들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미리 사전에 잘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점검해서 체크해 보세요라고 안 해도 아마 기도학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바로 물어봐도 집사님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하신 것 같아요? 하면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다 나올 겁니다. 이 말이 왜 나올까요? 평소에 시간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 시간을 늘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시간은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장소는 이제 아무데나 기도하는 경우가 좀 있고 또 그냥 중요도를 좀 낮게 잡는데, 근데 우리가 정식 기도를 뭐에 얘기하면은 정말로 장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악한 영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싫어할까요? 몇 번이죠? 3번이죠. 악한 영들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싫어요. 그러면은 뭘 할까요?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회방을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천노역정 있죠. 책 있잖아요. 천노역정을 쓴 저자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게 악한 영이라고 하기 좋습니다. 악한 영은 기도는 악한 영을 떠나가게 만들지만 악한 영은 기도를 멈추도록, 기도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뒤흔듭니다. 이렇게 기도와 죄는 물과 기름의 관계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자 기회를 쓰고 다닙니다.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시간이기도 하고 사랑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만남을 이루어내기 위한 씨름의 시간, 전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싸워서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과의 이 달콤한 기도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지 않으면요, 기도 시간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근데 또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실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실패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기도는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실패하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공격이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이 틈이 타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라도 더 갖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까요? 자, 신발을 신었죠?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신었고요. 제가 신발을요, 되게 헐겁게 신어요. 이 끈을 안 풀어도 벗겨질 정도로 헐렁하게 신어냅니다. 사실 그래야지, 뭐, 그때 얼마 전에 그 유라 권사님한테 다녀왔었거든요. 신발 편하게 신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노한호 목사님 오셨을 때 같이 오셨던 권사님이 몸 그 만지시면서 신발 편하게 신으라고 해서 그것도 있지만은 그 전부터도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좀 쪼이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어디 신방을 갔는데 막 신발끈 막 쪼라매고 있으면 그 푸는데 한 1분, 2분 걸리고 또 뭐 인사하고 또 신발끈 쪼는데 또 2분 걸리고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신발 좀 헐렁하게 신어요. 거의 뭐 슬리퍼 신고 보듯이 술술 벗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정말 신발끈을요 꼼꼼하게 매였던 날이 있습니다. 2023년도였는데 5월달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게 그 정지 뺏기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교구별로 하더라고요. 점수 매기는 걸 5교구까지 있었는데 1, 2, 3, 5교구 점수를 다 매겨서 그 중에서 1, 2, 3등 뽑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데 있잖아요. 뭐 배구도 하고 하는데 난리인 거예요. 하지만 뭐 저는 아무것도 안 나기 때문에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체육대회 하면은 하이라이트가 뭐죠?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가 제일 그 꽃이잖아요. 언제 하죠? 제일 마지막에. 근데 자 보세요. 교구별로 대항전입니다. 이어달리기를 해요. 그럼 반드시 누가 뛸까요? 교구 목사님 무조건 뛰라고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있잖아요. 저는 또 달리기가 느리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달리기를 항상 느렸어요. 차라리 파급력이 하락하면요 할 자신이 있거든요. 달리기는 하락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와, 근데 또 달리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체육대회 한다는 이야기 드릴 때부터 선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그러면 달리기 해요? 하지. 저희도 뛰어요. 교구 목사 무조건 뛰지. 와, 한숨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시쯤에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 와, 한 2시쯤 되니까요 신발끈을 평소 그렇게 어이없게 짚어당기는데 맨 앞쪽 칸부터 했었잖아요. 하나하나 꽉꽉 쪼라서요. 내가 늦으면 늦었지 내 신발이 벗겨지지 않겠다 하면서 꽉꽉 쪼아가지고요 신발 끝까지 동열매서 꽉 묶어가지고 절대 안 풀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몸도 풀고 앉았다 일어났다 손목 발목 다 풀고 허리까지 다 풀고 있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무슨 뭐 대회 올림픽 나왔듯이 있잖아요. 준비 딱 해서 아니 심지어 교구 목사님들이 1바로 뛰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딱 순위 나오잖아요.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누가 뭐 앞에 뭐 늦었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놓은 순서예요. 와, 심지어 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저는요 1등 해도 본전인 거예요. 아이고 젊으니까 잘 뛰네. 만약에 제가 뭐 한 5명 중에 한 4등 해봐요. 아이고 나이도 젊은 목사님 왜 이렇게 뛰지 못하노? 얼마나 권사님들 등산이. 아, 그래서 있잖아요. 준비를 엄청 해서 준비 시작. 정말 최선 다했습니다. 정말 어떤 권사님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뛰는데 막 야, 진짜 용 쓰느라 그러면서 막. 여러분,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제가 횡단보도 건너갈 때 신발끈 쪼라매고 뛰겠습니까? 아니, 그냥 뛰어요. 그냥 놓치면 다음에 건너가면 되죠. 근데 교구대항전 달리기 질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경기는 준비를 합니다. 안 중요하면 대충 하면 돼요.
중요하면은 철저하게 준비하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준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뭐 수영 선수가 올림픽 나가요. 근데 올림픽이잖아요. 전 세계 생중계하는데 나 예쁘게 나와야 돼 하면서 갑자기 뭐 치마를 수영복 입는데 여기 막 치마 달려 있고 뭐 프릴 막 꽃장식 있는 거 이런 거 입을까요? 절대 아니죠. 수영 선수니까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무 무리 없 그냥 이거 꾸미는 거 없이 최대한 공기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수영복을 탔겠죠. 육상 선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육상 나간다고 해서 뭐 긴 바지 입겠습니까? 어떻게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발 딱 준비해서 시작하면 최선 다해서 뛰는 게 운동선수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그냥 이거를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처럼 다른 박치라는 선수가 최선을 다해 다니는 것처럼 기도를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첫째는요, 중요하고요. 둘째는 방해 아닌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장소를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뭐 예컨대 집에서 여러분, 보통 집에서 제일 앉아있기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파, 그죠? 소파가 앉아있기 편해요. 근데요, 소파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소파 앞에 뭐가 있죠, 보통? 소파 딱 앉아 맞은편에 뭐가 있죠? TV 있죠? 저는 안 가봤지만 다 알아요. 그죠?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어요. TV가 아예 없는 집은 있어요, 간혹. TV가 있다면 무조건 소파 앞이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뭐 망고민의 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앉기 편하다고 소파에 딱 앉아서 앞에 TV 뻔히 있는 데서 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어제 저녁에 그 기집애가 마지막에 대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딱 끝나면서 뭐 네가 나를 떠나서 이러면서 딱 끝나잖아요. 어젯밤에 봤던 드라마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TV 봤던 게 생각나겠죠. 왜냐면 TV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근데 악한 영들이 뭐를 틈타죠? 공격할 때 어떤 걸 공격하죠? 생각.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되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로 TV 앞에 소파에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저께 봤던 TV 생각들을 계속 던집니다. 잡생각을. 그렇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좀 경건한 생활을 했던 곳, 어떤 준비된 곳에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 이제 3분의 2요 밑에 보면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밑에 16절도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심지어는 산에도 많이 가셨죠. 그때 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막 왕으로 막 하려고 할 때 제자들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산에, 산타에 30분 걸린다고 치면요, 30분 가서 2시간 기도하고 30분 내려와요. 그러면 3시간 걸렸잖아요. 그냥 산에 안 가고 바로 기도하면은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시간을 써가면서까지 장소를 옮기시냐고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예수님도 기도할 때 방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셔도요, 공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악한 영들이 사단이 찾아와서 마귀가 시험하죠. 뭐죠? 40일 금식.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데 어떻습니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시험하죠? 저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 얼마나 시험이 교묘합니까? 말씀을 인용하죠.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천사가 널 받아줄 거다. 천하만국은 내게 주어졌으니 너 나한테 전해라. 내가 다 줄게. 어마어마한 유혹이었습니다. 근데요, 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내 40일 금식 해본 적 있다? 있으십니까? 저는 제 최대가 열흘까지 봤어요. 40일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근데 엄청 깊은 기도일 것 같죠? 아내가 예전에 이제 저랑 만나기 전에 처녀일 때 그냥 청년일 때 교회에서 한번 수련회를 했는데 정교일 수련회를 했어요. 교회가 한 100명 교회였거든요.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100명 교회 그 정교일 수련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더래요. 그렇게 40일 금식해서 진짜로 해석해져 가지고요 수련회 딱 말씀을 전하는데 야, 말씀이 다르더래요. 뭐 금식한 거 알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말씀의 깊이가 다르더래요. 이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영권이 다르더라고 느껴지더래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요 금식할 때에 정말로 그 영권이 다르거든요. 근데 누가 지금 금식했습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 하나님이 나고 나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이 기도를 하시면은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뭐 부흥회 때 엄청 감격스럽게 한 기도 있죠? 어떤 감격을 누리는 기도보다도 더 깊은 기도일 겁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40일 금식 기도는요, 이 지구상에서 드려졌던 기도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서 했던 기도일 겁니다. 근데도 뭐가 뜻하죠?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해줍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반드시 회망이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기도 암만 잘한다고 해서 악한 힘들의 공격을 무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격은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공격을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막아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뚝 나가는데 갑옷을 딱 입었는데 가슴에, 왼쪽 가슴 여기에 구멍이 이만큼 조그마한 구멍이 딱 뚫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구멍이 뚫렸네. 이거 수리도 안 해놓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오시지. 이렇게 할까요? 그럴 수 없죠. 화살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칼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못 쳐야죠. 다른 갑옷을 입든가 수리를 하든가 시간이 너무 없으면 안 되면 뭐 가죽 같은 거나 더 나무 판자를 덧대든가 해서 어떻게든 내 생명을 지킬 수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식 기도를 하고자 할 때에 정말로 기도를 온전히 하고자 한다면요 장소에 있어서도 예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더 기도 잘할 수 있는 곳. 사실 그래서 교육에는 제일 무난하고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딱 앉았을 때에 우리 주일에도 설교하셨던 어제 금요기도회 때도 설교하셨던 수요일에도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셨던 은혜가 있는 자리, 은혜의 기억이 있는 자리,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할 수가 어렵다면은 집이 뭐라든지 하면은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좀 한적하고 경건의 요소들이 많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쉬운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굵은 글씨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성소에서 기도하라. 자, 이렇게 장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영적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저만 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까 말한 기도 시작반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유예일 사모님, 이분이 저자인 사모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남편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작하셔서 재정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예배당까지 못 가서 집에서 기도를 할 때가 있었대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난방을 태우고 하니까 가스 이거 틀어가지고 보일러 떼우면은 난방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푼이 안 하셔도 되니까 난방을 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난방을 안 켜고 기도하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방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침대에 온수매트에 불을 전기세도 싸니까 그래도 온수매트 딱 틀어놓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공기가 서늘해요. 근데 밑에 온수매트 궁글 딱 떼어놓고 이불 딱 덮어쓰고 기도하면 뭐가 찾아올까요? 잠이 찾아오죠. 안 졸리겠습니까? 무조건 잠이 오죠. 사모님이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진지한 문제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렇잖아요. 맨날 침대에 보일러 떼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불에서 기도하니까 잠이 오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침대만큼 춥고 계속 보일러를 켜자니 가스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침대에서는 졸려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번뜩 구약에 지성소가 생각이 나더래요.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시던 지성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좀 행동을 직접 했는데 침대 내 귀퉁이에 기름을 살짝 발랐대요. 그 거룩한 기름 바르듯이 기름을 살짝 바르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주님과 나만의 골방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침대 위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졸음이 떠나가고 깊은 기도를 경험했다고 해요. 예. 지성소를 공간이요, 장소를 정할 때에 공간의 구성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기 좋은 곳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곳을 기도로 선포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이곳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요, 우리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요, 늘 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지성소를 구하는 기도. 정확하게는 이제 하늘 문을 열고 보혈을 붓는 그 기도를 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예.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금요 기도회 전에요, 8시 5분에서 10분 사이쯤, 좀 일찍이죠. 거의 1시간 전에 목사님 그 루틴이 있거든요. 그때쯤에요, 이제 딱 본당에 오세요. 그러면 음량 체크를 하시거든요.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 둘 셋 기도하겠습니다. 딱 기도를 하시면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세요. 기도할 때에 항상 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보혈 이 자리에 충만하게 붓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 자리에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본당 예배당을 주님의 지성소로 예수 보혈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재하신 지성소가 되게 하는 기도를 담임 목사님 매주 항상 하십니다. 예, 늘 변함없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금요기도회를 준비를 하세요. 예,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저도 이거를 경험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당시에 진짜 환경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안 좋은 곳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했나 침상이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지난 시간에 안 했죠? 제가 침대를 안 쓰고 저 침상이었거든요. 왜 옛날에 내부반에 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장판으로 쭉 돼 있고 저쪽 편에 장판 돼 있고 가운데는 복도처럼 신발 벗는 곳 있고, 그러면은 제 자리가 한 요거부터 시작하면은 한 요 정도까지 요 정도 돼요. 매트리스 크기가. 요게 제 공간이에요. 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여기에는 과목대 이렇게 그 사물함 있고, 그럼 이제 입을 딱 펴서 자면은요, 딱 눕잖아요. 이렇게 또로록 구르면은 여기 탁상병이 자고 있어요. 무서워라. 여기 또로록 구르면은 여기 기밀병이 자고 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괜히 소리 내서 깨우면 어떡해요? 난리 나죠, 당연히. 저희 심지어 여러분 그 시계도 있잖아요. 시계, 손목 시계 볼 때도요, 입을 속에서 봐야 돼요. 왜냐? 뚝 꺼내서 이렇게 봤는데 옆에 선임이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불빛 때문에 눈 번쩍 뜨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아시죠? 선임들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아침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기상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이불 속에서 이불 다 덮어놓고 요 G쇼ck 이거 시계 딱 보면 불빛 딱 비추면요 5분 남았어요. 5시 55분. 5분 뒤부터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 지옥 같은 하루가 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당연히 소리도 못 내죠.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또 아무것도 안 할 때는요 잘 때 조용히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날은요 이분들도 드라마 보는 거 즐기시거든요. 근데 원래 군인들은 10시 이후에 자야 돼요. 그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0시에는 반드시 취침인데 드라마가 보통 몇 시쯤에 맞아야죠? 10시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막내 하나 딱 세워놓고 망보게 하고 당직사가 오는지 아닌지 얘기하는 감치 잘해라 망 잘 때려라 해놓고 TV 소리 최대한 낮춰가지고 TV도 안 보고 있어요. 조용히 해가지고 야 그때 당시에 그 우리 자매 집사님들 아실 것 같은데 그 시크릿 가든 기억나시죠? 현빈이 그 거품 키스 있잖아요. 거품 뽀뽀. 야 그때 있잖아요. 한 번은 우리 막 그 뽀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중간에 다들 막 TV를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야 다 나와 이러는 거예요. 망보던 애가 TV 본 거예요. 마음을 먹고 순간 뽀뽀하니까 집중이 딱 된 거예요. 뒤통수에서 야 다 나와 이래가지고요. 시크릿 가든 겨울이었잖아요. 겨울에 눈 내렸는데 눈밭에서 날린 거 있고 30분 동안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살아가고 자고 있는데 야 그 상황에서 저는 기도하겠다고 귀마개 꽂고 또 여러분 그 슈퍼스타 K 아십니까? 왜 오디션 보는 TV 있잖아 프로그램 그때 딱 나오면서 슈즈케로 유행했는데 저희가 재군대 했을 때 슈퍼스타 K 1, 2로 했었어요. 토요일마다 또 날리고 월화수목은 드라마 때문에 날리고 하여튼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TV 못 보는 날은 조용히 해야 되니까 힘들고 TV 보는 날은 저 옆에 불빛 번쩍거리는데 그 신경 안 쓰겠다고 기방이 꽂고 그렇게 기도하다고 날리고 하여튼 기도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주님 이곳이 지성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셔서 기도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서 이곳이 정말 지성소가 되었구나 깨달아 느껴져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 못하겠어요. 기도를 충분하게 지성소를 구하면은 정말로 성령의 임재가 임하더라고요. 그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그 지성소를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처음 생각했냐면요. 어떤 책을 봤는데 제 기억으로 이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 책이 조금 이제 색깔이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책에서 중간에 환상을 보는 장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이 책의 저자가 어느 날 길에서 저 버스 정장인 데서 이제 그 전도지 나눠주는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도지만 많이 주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속으로 약간 판단을 한 거죠. 아이고 요새 전도 저래가 안 되는데 요새 뭐 그렇잖아요. 뭐 관계 전도 뭐 많잖아요.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낮에 봤던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 사람은 나이 때부터 자기에게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가 버렸는데 그래서 보육원에서 살았는데 보육원에서도 학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성품이 어떻겠습니까? 난폭해지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성품이 난폭하고 폭력성이 짙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앞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딱 막는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고양이가 날 무시하네? 팍 밟아 주기를 받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 고양이를 발로 밀어내고 그냥 지나갔어요. 어떻게든 마음을 최대한 선하게 썼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느냐? 전도지를 주신 거예요. 길 가다가 전도지를 딱 받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전도지를 받았는데 이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이 전도지를 읽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믿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감격이 너무 큰데 뭐 어릴 때부터 환경이 안 좋잖아요. 완전 뭐 무지렁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폐지 죽고 고물상 일하면서 살았는데 수입의 절반을 그 전도지를 복사하는 거예요. 부사집에 가서 수입의 절반으로 이 전도지를 복사해서 그거를 나눠주는 전도를 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전도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참 보기 드문 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사과 한 쪽을 가지고도 감사함으로 받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이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사과 한 쪽이 왕의 3의 진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요즘 이 시대가 불과 200년 전에 왕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이제는 너무 아무나 정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정작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모른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은 가다가 그 길에서 준 박스 하나를 덮어서 자는데 추운 날에 이 박스 하나 덮고 자는데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감사함으로 이 박스를 덮고 자는데 감사하니까 이 박스 더미 요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책을 딱 보는데 제가 여기서 딱 어떤 걸 충격이기도 하고 깨달음이 있는 게 내가 구하고 감사할 때에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지성소가 될 수 있구나.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가 이 공간 있잖아요. 요만큼 좁다랗고 기다란 이 한 평도 안 되는 제 침상 공간, 이 공간에서 딱 앉아서 기도할 때에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앉아있는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공간이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의 지성소가 이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5분, 10분, 15분, 20분 될 때까지, 진짜로 될 때까지. 어떤 날은 빨리 될 때도 있어요. 느껴져요. 어떤 날은 빨리 기도가 딱 잡히면요, 그럼 빨리 이제 보려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사기의 기도도 하고 하면서 빨리 보려도 들어가는데 어떤 날은 이 기도만 20분씩, 30분씩 해야 되고 있어요.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은 지성소가 안 되면요, 기도를 못 해요. 너무 힘든 환경이잖아요. 소리를 못 내잖아요. 여러분, 방언 소리 안 내고 방언 해보셨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되거든요. 소리 안 내고도요,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상상으로 부르시는 기도가 있어요. 나중에 7강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 상상으로 부르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피독스에 부르시는 기도 그 책을 보면서 상상으로 부르실 수 있다. 저는 딱 알겠더라고요. 이 기도가 뭐다? 나 군대에서 했던 기도구나. 침묵 기도라고 달라요. 침묵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입 딱 닫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속으로 기도하는 건데 소리를 못 내는 여건 속에서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나진 않지만요, 온몸을 다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심지어 방언 찬양을 처음 했을 때 저 소리 안 내고 방언 찬양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늘의 연어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언 찬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소리 안 내고 있고 방언을 막 하는데 소리 안 내고 그냥 입으로만 막 방언을 하면서 하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이 음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찬양의 멜로디 속에 제 방언이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언 찬양이구나. 그때 처음 해봤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러니까 지성소가 안 되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은혜였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이 깊어지고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장소도 정말 중요합니다. 장소를 잘 준비하시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성소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하는 이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가득 채워지고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아까님들의 물리치는 기도, 선포의 기도를 하시고, 이 기도가 어차피 약간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항상 뭐 하시죠? 밥 먹기 전에 뭐 하죠? 항상 식사기도, 그죠? 딱 숟가락 들기 전에 식사기도 항상 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방 와서 목사님이 기도 다 식사기도 다 하셨는데 또 숟가락 들면서 나도 모르게 또 기도하죠. 하루 하는 습관이 됐으니까. 그것처럼 기도할 때에는 항상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성령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항상 그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가 또 많이 바뀌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기 좋고요. 아니면 집에도 어떤 그런 은혜의 공간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신혼부부는 신혼집을 차리면서 방 한쪽에 정성 들여서 그런 기도 공간을 딱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낮은 책상에 기도 의자 놔두고 그리고 성경책 딱 펴놓고 언제든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딱 만들어서 그렇게 신혼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기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딱 가면은 기도가 딱 열리는 공간 그게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처음에 무슨 기도하지 하다가 자취방에 남자들 5명 있었는데 냄새나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옷방이 작은 게 있었거든요. 옷방에 가서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소리를 크게 내기에는 어쨌든 방음에 전혀 안 되는 뭐 그런 데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교육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이제 계대 근처에서 자취하고 이제 계대 다니고 있었으니까 계명대 노천강당 그 기숙사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를 했었어요. 많이. 참 그래서 저는 지금 또 한 번씩 막 그 노천강당 달려있을 때 가면요 그게 기도의 추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은혜의 추억들. 제가 자주 부르던 찬양이 아름다우신 찬양이랑 그 주는 거룩 이 찬양 두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아름다우신 경배하고 그렇게 찬양 깊이 될 때까지 부르고 또 지성소를 구하고 보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막 하도 주여 주여 하는데 저쪽에 한 400m 떨어져 있는 곳에 도서관 입구 쪽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제 그 후배가 주여 한 소리 자꾸 들리더래요. 어디서 저 멀리서 소리를 따라와 보니까 노천강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진짜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기도가 탁 터져나오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드시고 기도를 하시면은 기도줄이 더 잘 잡힐 겁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기도의 골방이 요소 있죠.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이 공간이 성령이 역사하신 지성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5분, 10분, 15분 충분하게 기도를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려면 또 교육에는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내가 하루에 30분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제대로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듯이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고 또 3번에 말한 것처럼 조용하고 다른 잡음이 들지 않는 공간 그리고 외부와 어느 정도 단절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기도를 많이 기도 생활이 잘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군대에는. 휴대폰 없으니까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은 어차피 방해할 게 없어요. 뭐 천재지변 나서 뭐 문제 있으면은 이제 내무반에 전화 오겠죠. 그때야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내가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오롯이 기도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5번에 기본적으로 좀 거룩한 활동, 경건한 활동을 하던 곳이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이게 생활 공간이랑 수면 공간을 분리를 시키라고 하거든요.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잠자는 곳에서 책 보고 폰 만지고 이거 자꾸 하면은 침대 딱 누우면은 자야지가 아니고 놀아야지 이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키울 때도 자는 공간이나 놀이 공간을 분리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공간을 조금 분리를 시켜서 거룩한 공간에서 기도하시는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